4장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나가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도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속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고난이요 아픔이요 아픔만큼 성숙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믿음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환상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기복적 신앙이 있으면서 지금은 얼마나 유약해졌어요. 얼마나 약해졌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딛고 일어나서 승리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고난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면 햇빛만 있습니다. 햇빛은 쨍쨍 축복, 기적, 능력만 이야기하면 인생이 삭막합니다. 그러나 사시사철이 있는 계절이 있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고 하나 끝나고 나면 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면 또 고난이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쑥 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만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면 실망해요, 좌절해요, 비판해요.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상처나고 찢겨져서 그래서 자학합니다. 내 스스로 그 고난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고난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철학을 갖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처박혀 돌 수 있는 거예요. 처박혀 돌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산꼭대에 올라가면 골이 깊은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축복과 영광은 더 귀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종들 보면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26년째 했어요. 27년. 제가 개척 시작할 때는 우리 집사람은 둘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니까 그런 지금은 이제 독립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건축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면 좋을 분들은 그냥 상대가 못 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 속에서 있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의 의미를 몰라. 그 축복은 누수가 일어납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상적이 되고 유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파도타게 하며 고난을 이긴 사람은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석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평가를 할 때 저도 전도사 때 초빙 신빙 목사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지금도 좀 제가 소장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목회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 낙하산이다.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건축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컸다. 아니면 또 뭐 돈이 많거나 줄이 많거나 똑똑하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 열매 가운데 있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또 한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왜 저렇게 목사님 있을 저 정도밖에 하지 않느냐. 또 교회가 저렇게 빌빌하고 그렇게 하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하는 자체가 이 고난이 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체가. 근데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면서 10년을 하시고 20년을 하시고 30년을 하시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서바이벌 하시며 한 영혼 영을 놓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볼 때에 그 안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지금도 제가 27년째니까 성도 27년 자랑 목회한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청 멤버들 우리 집사람이 처음도 했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제 보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유학하고 책도 많이 쓰고 책도 이번에 12권 책이 나오고요. 교수이고 큰 교회 목사이고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저 처음부터 그런 목회자 아니었어요. 개척부터 시작했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는 목회의 어려움이 산전수전, 공중전, 화합전 우리 교회 교인들도 하이 클래스, 미들 클래스, 로우 클래스 할 거 없이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그 비난과 책망들 다 듣고 일궈 나가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목회의 이 서바이벌에서 오래 목회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하나님의
내가 그 교회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 그리고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고 세우고 있고 그 역사 이루는 그 자체가 영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결코 교본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작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봉사협의회를 제가 세웠잖아요. 우리 합동측에 5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개척한 작은 교회 앞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개교회 붕괴를 못하니까 붕괴 신청이 안 오니까 기도원에서 많이 했어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원은 영성이잖아요.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잖아. 사명자를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럼 더 기도해야지. 더 예배드려야지. 더 우리가 충만해야지. 사실 봉사는 기도 원장된 기도 목사님들이 봉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 제가 기도원을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기도원 목사님 썩었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어요. 가서 모이면 한 명, 두 명 모이는 건 전 이야기 안 해요. 한 명, 두 명 모이는 건 나 이야기 안 한다고. 우리 자체는 한미협 자체가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자비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세우고 살리기 위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은혜 받지 않아.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늘 이제 제가 대표이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는 설교 개떡같이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렇게 설교에 합신다고 나한테 또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그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 사역을 받고 주요적으로 사역을 받으면 성도를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또 그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국 목숨 버리며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모습인데, 지금 주모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기도원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해나가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영성이 무엇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고난을 주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우리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하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회가 작다 보여서 기죽을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어요. 그 환경이 주어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되어 주의 기도하면 피할 그릇을 감당치 못할 신이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동안에 우리 교회에 건축하면서 빚이 25억 있어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25. 우리 성수만석교회도 빚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5억이에요. 근데 코로나성 예배가 출전하고 동영상 예배를 들어고 현장 예배 제한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예배를 강조하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지금 100% 회복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또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1년 12당 계속 됐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개척교회들, 큰 교회들은 기도하는 기도권이 있거든. 영적으로 갈급해. 코로나를 고난 속에 그걸 억압하려고 압박을 하니까 새벽기도 하는 데가 어딘가 일산 은혜로운 교회는 새벽기도 한다. 우리 불 꺼놓고 있어. 어떨 때는 문 잠가놓고 했어. 그런데도 그 기도의 영성을 살렸더니 우리 지금까지 이자 한 번도 미루지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부흥의 부흥으로 가고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목회할 때도 나는 고난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시련을 강조했어요. 그 시련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다. 조용히 목사처럼 난 목회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는 어떤 목회관이에요? 축복관이에요. 축복관. 사랑자인데 영원히자 내가 내가 뻔사이자 내가 강렬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90년대 이전까지는 통했어. 9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부터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정신적인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지. 지금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교회 내도 4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고난당은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복적인 신앙으로 축복, 신유, 기적 물론 이것도 필요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죠. 과학이 발달하나 시대가 발달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암덕에 떨어져 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난입니다. 팔복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이 고난받는 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에이씨 우씨 집어라 시키겠으면 시키 그러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서울대 진절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고 불행한 사람끼리 모인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 보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하고 강북에 있는 아줌마들이 택배를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강북에 있는 아줌마들이 더 후덕하고요,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더라고요. 강북에 있는 아줌마들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가 조금만 것이라도 티가 있으면 깐죽 뻗이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택배 아저씨가 강북 가는 것을 꺼려한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강북 잘났다고 뻐기고 그리고 갑질하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최인철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이나 환경이 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 여유 환경 속에 영향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롭고 또 똑똑하면 좀 후덕하고 친절하고 우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는 게 축복이다. 고난 속에 믿음으로 일어나가면 화나무 잎마로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며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없이 축복만 받으면 졸부가 되는 거죠. 갑질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11조 도둑질하면 빼앗긴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축복을 선용하지 아니하면 누수가 아니라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적 신앙관아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고난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 보셨어요? 어려워 보셨어요? 때거리가 없고 여러 환경과 여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한 것처럼 생각돼.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에 나에게 실망이 나가고 좌절을 기도할 기운도 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라. 신앙은 고난이다. 신앙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먼저라고. 십자가를 줘야 부활의 영광이 있어.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야 성숙을 배우고 고난을 경험해야 축복을 의미를 알 수 있고 고난을 경험해야 겸손할 수 있어.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높은 줄 알고 하다가 그렇게 교만해서 꺾어지는 부흥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올라가다가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줄 안수하면 암이 떨어져 나가든 질병이 치유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이 부흥사가 조금만 가면 내가 고쳐준 것처럼 이야기해. 장로를 세우고 내가 장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이게 그렇게 교만하다가 병으로 치기도 하고 또 부도태주 여자 관계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치는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축복 받고 능력 받으니까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롱런할 수 있는 그거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신앙도 목사님조차도 능력이 임하고 메뚜기도 안 채워나고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다 보면 자기가 막 그래서 축복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중에서 축복을 받으면 감사가 있어요. 그 연속 속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만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하나 지나고는 또 고난이 있어. 하나 지나고 또 고난이 있어. 그런데 고난이 없다. 그건 지금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세가 아니라 사세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다 그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해야 돼. 그 고난의 아픔을 알아야 돼. 내가 밑에 골짜기 내려가는 물질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그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 점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아내까지 도망하고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의인의 이 백만장자였어요. 의인의 반열에 세웠던 이욥이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의 인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욥도 있었다고,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사단의 괴계로 통하여 아픔과 고난과 질병을 만났을 때 그의 신앙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23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뜻을 그 고난 속에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이 질병 가운데 피부암에 걸려서 이 생일을 저주할 정도가 되잖아요. 내가 태어난 이 아픔과 고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먹는 것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내가 지금 떼거리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종들도 다 죽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족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황량해.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잃지 않고 말씀 듣는 것 잃지 않고 할렐루야. 결국 승리했어요.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했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갑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은 덤이야. 그 고난을 이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연수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고난을 각오했어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고 또 세우기 위한 목표의 비전이 없었던 그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동기유발이 되죠.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첫 번째 목표가 1년에 1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됐어. 결론적으로 1년에 105명이 모였어. 제가 일산에서 개척할 때는 일산이 다 세팅돼가지고 교회가 들을 수 없는 정도. 일산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거 왔는지 몰라요. 학벌 좋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3년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그런 문화죠. 근데 나는 그렇게 그 가운데서 뒷골목에 2천만 원에 250만 원 월세를 78평을 얻었어요. 아주 꿈도 크고. 이건 고난이 많다는 거야. 이게 나랑 집사람을 둘이 했는데 7층에 78평. 나는 목회를 생명 걸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 목회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최만혜 목사님이 드러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찔렸는데 나는 고난을 감수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나는 목회는 고난이다 생각했어요. 목하는 게 생명이다. 목회는 축복이 아니고 목회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90대 이전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고난 속에서 전세 빼고 월세 빼가지고 지하방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목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 다 지었잖아요. 큰 교회 지으니까 2세대의 이 목회자들 또 청년들이 다 90년 이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화여대에서 목사가 몇 위였냐면 3위요. 3위. 의사, 판사, 목사. 영광이야, 영광. 1세대가 교회가 분부할 때는 그 사람들은 고난이었어.
목회가 고난이고 목회가 생명이고 자기 전 재산 다 빼가지고 지하에서 눈물로 돌아라라라라라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신 것이 그 고난 속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교회가 크고 여러 목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 정도 교회 규모가 되면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아요.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다 갖다 주시고 그래요. 지금 저 만나려고 그러면 예약해야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규모가 그래도 갖춰져 있는 교회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영광이야. 목사는 영광이야. 목사는 기득권이야. 그래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가서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할 때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니 이게 이 야성이 나오겠느냐. 그 교회가 침체된다. 지금 한국 교회의 침체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영성이 주의 종의 영성이 쇠퇴하니까 둔감하니까 성도들이 둔감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맞는 말 아니에요? 물론 교회 성장하기에 저도 성장 교수예요. 신학교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사회 요인도 문화적 요인도 시대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지금 침체의 이 원인은 목사님이 영성이 주고 있어. 목사님 너무 겉멋만 있어. 아까 우리 김광석 목사님 목회 철학 중에 목사님 진실함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 아까 연습용 봉사가 있다고? 그 이야기 처음 들었네. 아니 봉사하면 봉사지 목사는 목사지 무슨 연습용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제 목회 철학으로 참 목사의 이 브랜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명의식이 결여되어진 분들의 이 세속적인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는 이 침체 속에서 다시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다. 신앙은 고난이다.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주의 청구같이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사역도 고난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늘 똑같아.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그 고난을 딛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으로 성공한 경험이 쌓여서 더 큰 일도 하나님 맡기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없고 장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대한 생각과 신앙관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 속에 우리의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를 만드신 이도 여호와, 나를 지으신 이도 여호와, 나를 운행하신 이도 여호와, 나를 만들어가신 이도 여호와, 나를 성공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있으면 그 고난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고난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면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뭐 해결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 고난 속에 내가 물질의 해결을 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단단해졌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면
집사들 시험 들고 그 하면 물론 권사님들 중에도 물질 풍요한 권사님들 있지만 그렇지 못한 훌륭한 권사님들 많아요. 그때 집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괜찮아, 우리 기도하자. 요 고난만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겉들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면역성을 키워준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나 요 지나가면 더 괜찮으니까 참아봐.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작정하자. 금식하자. 철회하자.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2천만 원에 250만 원. 그 250만 원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동생 둘이 있어요. 둘이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하기로 했어요. 그 250조. 그리고 뭐 우리 동생들이 잘 나가셔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큰 교회, 일산에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사업이 잘 됐죠. 건물도 있으시고 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돈을 인출할 만한 이 재력이 없었어요. 제가 유학 갔다 딱 와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했어. 2천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250만 원은 이제 그걸로 동생들 부모님 11조로 대출하려고 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레스토랑을 일산에서 쫙 그 포켓볼 당구장 그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게 너무 통이 크고 이게 좀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좋아요. 지금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허황되게 벌리다 보니까 좋다 말합니다. 한 달 지나고 우리 뭐 앰프니 이런 걸 막내가 막 숨수가 좋고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고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저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 집이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 유신 그 집을 사채업자에게 보증을 좀 나는 사채업자인 줄도 몰랐어. 사채업자인 줄도 몰랐는데 보증을 서라니까 보증을 서주세요. 그 보증을 소유들이 그냥 그 당구장에 가가지고 레스토랑도 엄청나게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뛰고 뭐 사채업자가 안 되니까 일수하는 사채업자까지 뛴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막내 동생을 믿고 또 11조를 주니까 교회로 그렇게 보증을 서줬는데 이 2달 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이 그랜저 V6를 탔어요. 나이가 그때 20대였나?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이거든요. 그랜저 V6가 제일 좋은 차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G90 제니스잖아요. 내가 G90 타고 다녀요. 축구보다 좀. G90 좀 있어. 그런데 그 V6를 그 젊은 놈이 타고 다니면서 크게 그거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여동생이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니까 여동생이 엑셀을 줬어요. 중고. 자기들은 새 차 타고 나를 그걸로 타고 다니라고 엑셀을 조그만 차를 저에게 줬어요. 내가 이야기했나 지난주에? 안 했어요? 했어요? 하신 것 같기도 한데. 했어? 그럼 잘라야 되겠네. 그래서 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이면 그랜저 V6를 타네. 내가 안 탄다 하는데도 V6를 타고 자기는 엑셀을 타고 가버렸어. 왜 그러냐면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라고 그랬어. 나한테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내 엑셀은 이게 등록되지 않았잖아요. 요거까지 사채업자에게 다 사업당했어. 차업당. 난 그걸 몰랐어. 난 속았다니까. 집도 막내 때문에 나갔고요.
그 엑셀 그래도 여동생이 준 그거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서 참 잘 그 했는데 그것도 싹 타고 전국적으로 1년을 도망다녔어요. 1년을 도망다니고 그리고 다음날 돼서 내가 그랜저 V6를 한번 타보려고 새벽 기도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현대 캐피탈에 있는 이 주목 이런 사람들이 한 4명 5명이 우리 교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을 섰으니까 집은 나갔어요. 집은 이제 사채업자에게 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있는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지금 그 옆에 한 10평 되는 데서 우리 아들 둘, 지금 아들 셋인데요. 아들 둘, 나 집사람 그렇게 10평 만들었는데 그 교회 옆에 상가에 사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인데 그렇게 와서 그 하는데 야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가. 도대체 40일 굶치기도 했고 정말 집사람이랑 난 생명 걸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게 또 이 사건이 터져 매일 와요. 외로울 뿐만 아니라 경매가 들렸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은 적 있나요? 저는 교회 개척할 때에 이거 딱지 다 붙여요. 딱지 다 붙였다고. 여기도 붙였어. 여기 딱지 여기 붙여요. 전 3번 경매했어요. 3번. 요 딱지 붙이고 나 설교했다니까.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그래도 교수였고 그래도 박사 그래도 목회자고 내가 이 자존감이 얼마나 센 놈인데 이 교인들은 오질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그 첫 번째 당한 나의 고난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나 여기 목회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목회는 고난이다. 나 생명을 받다는 신앙의 철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월세를 갚아야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었어. 그래도 나는 기도했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었다.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었다. 난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난 고난 속에서 나는 기도했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전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25층에서 1층까지 딱 내리는데 전도했어요. 내가 직접 전도했어요. 우리 집사람 일어나면 부침개 전도했어요. 아주 열심히 그 속에서 물질적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동생은 도망가 버렸어. 이 11조도 못 내는 거예요.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했던 것보다 오히려 개척 초기에 기도하는 것이 눈물이 양이 찼어요. 저는 눈물이 강단에 정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이 핏방울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었어. 우리 최길수 목사님이 아까 긍휼과 구제에 대해서나 실체적으로 몸부림치면서 그걸 경험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감동이 됐는데 나는 예수님의 눈물이 핏방울 되는 걸 경험하고 싶었어. 그래서 간단에 힘들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도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내가 간단히 이거를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사하기 전에는 폐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치유받아 하늘산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목사님은 하늘산에 강사였는데 나는 하늘산에서 중도에서 기도하는데 폐병이 나왔어. 그래서 주의 종이 되라 라고 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 그 예수님의 핏방울이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눈에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까지 튀기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피가 나왔어요. 그 기도 기억나시나요? 난 피가 나오더라. 그 피가 콧물에 반복이 되는 거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되는다 말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 코피가 터지고 이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내가 너무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눈물이 빗방울이 됐구나. 저 경험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간증하는 것이 꼭 그렇게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저는 개정 멤버들도 좋은 성도들이 와서 또 부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간증한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되라는 편안함이 없어요. 중심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것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다.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고난 당하면 뭐라고 집사들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 이 관을 우리 노 권사님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우리 권사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가지고 있어.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건물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가 뭐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그 의정부에서 그 서류가 왔는데 우리 건물이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가 들어간 이후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현 주인, 우리 건물의 현 주인은 상호신용등록에서 37억 5천 원인가를 대출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전 주인이 현 주인하고 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주인이 지금 세입자들을 현 주인 도망가니까 전 주인이 현 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이고 그걸 다 계약해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이해되죠? 입주니까 사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현 주인이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전 주인이랑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입주자들이 그 7층 뒷골목이었는데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에 입주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전 주인애가 돈 내라 라고 했는데 전 주인이 낼까? 안 내죠. 이게 법적으로 뭐 이제 소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못 받았어요. 낙찰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려가지고 데모하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전 주인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 못하죠. 그리고 법적 소송은 들어간 거예요. 법적 소송. 현재 입주자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2천만 원 이게 대출 받은 거잖아요. 저도 대출 받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250만 원을 안 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건 불법으로 된 것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주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천만 원 대출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세게 하고 그 전 주인을 만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 여기서 나는 반전에 행복해 진짜. 100명 모았다고 했죠. 101년 만에. 그리고 3년 지나고 옮겼어요. 옮길 때에 그 100명 넘는 성도가 헌금 문제 때문에 50명이 또 싹 나왔어. 그래서 나 21일 금식 또 했어.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제가 18년을 공부했어요. 정규대학을.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개척교회인데도 하나님이 후원자를 또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까지 할 수 있었는데 전주일을 다방에서 만났어요. 카페, 맥주집 겸 카페, 우리 교회 이 옆에 있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성결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성결 권사님이 사기쳤어요. 근데 당시에 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축복 그러면 간증이야. 뭐든지.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에 뇌물 받아가지고 TV에 나왔어. 김영삼 장로님 그때의 대통령이 그 돈 어디서 썼냐 했더니 11조 냈다고. 뇌물 받은 걸 이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안 토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11조 냈다. 11조. 이게 한국교회 현주세요.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렇게 부족한 자기의 어떤 재정인지 뭔지 그걸 서로 친척지간이라고 들었어요. 그걸 넘겨놓고 그걸 또 주인 행세 가지고 한 수억 대 되지 않을까요? 이 세입자를 낳았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그 권사님.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데도 나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필요없어. 솔직하게. 권사님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 권사님 많았어요. 우리 이거 대출 내서 교회 시작했는데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다.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는 살짝 준대. 야, 이게 웬 떡이냐. 나는 못 받을 줄 알았어. 진짜 못 받을 줄 알았어. 저는 도전의식이 많아요. 하면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받는 거예요. 뭐 안 주면 또 뭐 헤쳐나가면 되지. 난 그런 주의자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2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야, 우리 교회가 부고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3년 동안 대출 다 갚았죠. 2천만 원 없어요. 그 대신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양받아 갈 때는 아주 주름살뚝도 해줘.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안 나가잖아요. 월세 안 나가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우리가 그 사택을 10만 원에 월세 사택을 10만 원 10평 되는 거, 그 정도만 나갔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막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100명이 되니까 넉넉하게 재정이.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그러나 주일학교도 있어. 주일학교 시작할 때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사 뭐 이렇게 했는데 사역자가 개척교회인데 3명이 무사례로. 그래서 내가 무사례 지금 동의하는 거야. 무사례로 총심 제일 좋은 신학교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1년을 봉사했어요. 존사 사례 없이. 나도 그때 사례 안 받는 건 당연했고, 사례 안 받았는데도 그래도 뭐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시고 또 교인들이 뭐 여기저기서 까마귀 물어주어서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만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좀 괜찮을리 생각했더니 3년 지나고 나니까 낙찰을 받아 1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37억이 12억에 새 주인이 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나가라니까 3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나갈 데가 없는데도 돈이 없잖아.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다 뭐 기도 전도하는 그 행사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1억 5천 분양을 받는데 주변에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내가 어려운 걸 아니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한번 때리세요. 뭘 때리라는 건지 아세요? 헌금을 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봉사나 이렇게 요리조리 대주고 배추고 그런 것보다 진실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고민이 돼. 내 신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목회가. 그런데 이게 나갈 구멍이 없어요. 어느 권사님이 소망교회 권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다가 헌금했는데 200만 원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500만 원을 주셨어요. 한 번에 오셔가지고 의사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했는데 교회가 작다고 다른 큰 교회로 가면서 이것도 복이죠 뭐 5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근데 그거 갖고 되겠냐고 1억 5천을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할더라고. 그래서 때리라고 했는데 저기 배들보리 일산 제일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 1000만 원을 때렸대. 1000만 원을.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때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을 때렸습니다. 100만 원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돼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우리 헌금합시다. 모두 다. 결국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문화가 우리는 헌금도 거치를 안 했어요. 뒤에서 오면 헌금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회비나 이런 거 일체 없어서 교회 그냥 너무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좋게 모이면 이 남자분들이 모이면 나를 너무 존경해. 왜 헌금 강요를 안 하니까 그 교육을 안 하니까 맥주집에서 모여 맥주집에서 모여가지고 나를 불러 목사님 우리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를 좀 이렇게 그럼 또 내가 가서 자기들 맥주 먹고 나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렇게 105명이 모였다니까 100명 넘게 모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진실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막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교인들이 내가 100만 원을 때리니까 시험 안 되겠어요. 시험 되겠어요. 나도 사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그 중에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하고 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실망한 거죠. 그러니 제가 그때 한 명이 나가면 3일 금식을 했어요. 한 명이 나가면. 그러니까 막 50명이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2에 한 30-40명밖에 안 남은 거야. 제적이 뭐 한 50명 돼도 한 20-3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도 막 100명 막 왁작지가를 3년 동안 하다가 20-30명밖에 안 나면 얼마나 내 고난이겠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한다. 21일 오산리 마지막에 오산리에서 금식을 잘 이 40일 금식을 더 힘들더라고. 21일 할 때. 그때는 더 힘들었는지. 개척 초기는 이게 이 생명이 가구가 있으니까 견뎠는데 이건 목회 좀 잘 하다가 왕창 무너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21일 오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따라가고 나가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우리 거기 있는 집회 사람들이 저를 강단 가운데로 옮겨놨어요. 난 생각이 안 나. 2시간 정도 있었대요. 거기서 라라라라를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깨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각자 하고 그 전에 깨어나요. 거기서 환상을 하나 봤어요. 나를 엎어놓고 그 가운데에 그 환상이 뭐냐면 조영희 목사 그 사진을 보면요. 조영희 목사 여의도 수목교회 최자실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영희 목사가 설교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다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뒤에서 많이 원래 최다시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잖아요. 그게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한 분이 저를 뒤에서 밀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님. 나는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인데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도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서울 연합회를 조직해서 중고청 그래서 우리 집에다 매일 설교 연습을 했어요. 강단 넣고 그때마다 조용기 목사 흉내를 냈어요. 우리 돌아가고 있어. 충명교회 학생회장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저희 교회도 컸어요. 그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내용을 그 연습했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선망이. 근데 그렇게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20-30명밖에 없어. 20-30명밖에. 그 20-30명밖에 없는 그 숫자가 주위에 막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요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교회가 서서 충만하게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진짜 그 주에 아주 훌륭한 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전도자가 인천에서 우울증 걸렸다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수요예배에 참석했다 치유받았어요. 어떤 노 권사님이 노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해같이 빛납니다. 내가 무슨 해같이 빛나면서 우울증에 치유받은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인천에 오시면 전도왕이 되셨어요. 또 큰 교회에서 오신 그분은 더 전도를 잘하셨어요. 기도 차는데 잡은 자 앞집, 뒷집, 옆집. 제가 100명 모을 때도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떼거지로 왔어. 떼거지. 전도 왕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6개월도 3개월째 됐을 때 105명이 그대로 환상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은 나의 주신 또 다른 축복의 통로다. 루터가 말한 대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바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2번의 큰 교회 청빙의 기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 갈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우리 장인어른이 큰 교회 목사예요. 부산에 한 7-8명 모이는 교회는 부산에 큰 교회예요. 서울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가를 잘 갔죠. 3월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장인이니까 가기 쉽죠. 또 다른 교회는 서울에서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제 어떤 목회 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설교 또 다 더빙해서 들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청빙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한 100명 되는 게 개척교회에서는 은혜인데 또 말도 많고 팔도 많잖아요. 제가 지칠 때도 됐을 때 있거든.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양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여기 있는 양들 네가 개척해서 개척해서 이 양들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주저앉았어요. 저는 고난을 선택했어. 나 큰 교회 가면 나 대형 교회 될 수 있었을지 몰라.
여러 가지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나지 몰라요. 막 기획력이 막 가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개척한 이 교회를 선택해. 난 고난을 모세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이 있는 것을 즐겨했으니 라는 것처럼 고난을 선택했어요. 저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한미업을 시작할 때도 5명이 시작했지만 이 한미업 사실 저 다른 데 가면 비싸요. 여러분 저도 합동적인 모회장이고요. 다른 데 가면 최소한 30만 원을 받아. 좀 더 받아 100만 원을 받아. 설교하면 하고 나면. 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이 개척 때부터 있는 이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나 부흥사, 영광스러운 부흥사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나는 고난을 선택했어. 나 이 한미업 이거는 제가 정말 사명이고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살리고자 열망으로 제가 선택합니다. 저는 영광이나 축복을 제 목회에서 제 인생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힘듦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일산에서 저만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돈 한 푼 없이 제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고난을 선택했다고. 나는 어려움을 선택했어요. 목회가 난 고난이라고 했어요. 장로님들 많이 나왔어요. 왜? 헌금 부담이 되니까. 제 장로님들만 나간 분들이 한 10명은 될 거예요. 근데 제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부담이 너무 크니까 큰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나 가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때마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신앙은 고난이다.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승리가 있고 영광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